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는 처지 가운데서라도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한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품은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실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9장 9편 되겠습니다. 1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분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쥐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물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정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리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은 지옥이에요.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12절 말씀과 똑같지요. 12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도
정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만은 지혜 없는 자는 재물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힘삼아 하나님 대신 살아가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짐승같이 죽고 말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고라자손의 시 글을 시작했잖아요. 고라자손의 시비는 총 12편이 있습니다. 42편부터 시편 제2권이 나눠지잖아요. 42편부터. 그러면서 고라자손의 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49편까지 읽고 다음에 이제 4편이 나오는데 4편은 이제 84, 85, 86 빼고 87, 88 그리고 총 4편. 오늘 8편 42편부터 오늘까지 8편 하고 앞으로 이제 82편부터 87편까지 4편 해가지고 총 12편.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 자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손들로 마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이지요.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멸망의 자손들, 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쭉 복음으로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단순하게 한 역사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고라 자손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어떻게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다 삼켰을 때 그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시편을 짓는 이런 삶으로 나왔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요. 새벽에 깨우는 것이 바로 시편을 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편을 쓰는 거지요.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씩 좀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4절 바로 볼게요.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비유와 수금으로 자신의 신앙을 말하겠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이 무슨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자의 그 마음이 전해져 오지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이 기능만을 이해하는 그 음악은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표현할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송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우리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특송을 이제 하는데 이 특송하는 것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기능적인 것만 생각해가지고 뭐 소프라노가 아무런 감동 없이 요즘 큰 교회들은 소프라노를 삽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노래만 잘하면 그냥 성가대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신앙으로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를 합니까? 독창을 합니까? 돈 주고 사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 듣고 환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노예예요. 오늘 수금으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말을 수금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결론은. 그 도구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죠. 이게 기도라니까요.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비록 적어서 기도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달라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뭐 그게 말은 아주
부드러운 말이 될 수 있고 귀에 들리기를 좋게 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권사님도 기도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뭐 줄줄줄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그 한마디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한마디. 그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 말이. 우리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기억되어지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책을 많이 안 보면 사실 말을 많이 못해요. 성경을 많이 안 보면 성경의 내용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더라도 진심을 담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그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주님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여러 말을 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런데 맨날 주님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어제는요 명서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한잔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래도 그 자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무슨 유창한 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들어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러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찬스를 놓쳤어요. 하나님 다음에는 꼭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찬스를 제게 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영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헷갈려요. 여러분도 제대로 영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 딸과요 좀 언쟁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고집이 셌네요. 왜 그 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의견만 주장했는지 하나님 참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개인적일 때는. 공동체 기도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유로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구약에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파라볼레라고 써요. 비유. 예수님 비유로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중요하다고요. 비유는 쉽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나 수금으로 깊은 얘기겠죠. 자신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6절을 봅니다.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럼 다른 얘기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시편 52편 7절 금방 나오겠으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게 재물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재물은 뭐 하라고 재물을 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재물을 뭐 하라고 줬어요,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할렐루야. 물론 사용하지요, 그거. 재물을 사용해야죠. 사용하라 주기는 줬어요, 그거. 뭐 감춰놓고 뭐 땅에 묻으라고 줬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 우리가 그 재물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잖아요.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을 아려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재물을 줬다. 이사야 말씀자는 그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거 재물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한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재물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보화, 즉 재물을, 물질을 준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깨닫도록
재물을 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재물만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망한다. 내가 나를 보여주려고 예수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직 너희들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니? 물론 구원이 거기에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도록 예수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사랑은 하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짐승 같은 자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12절과 20절이 똑같이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나갑시다. 그리고 7절. 7절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전부 같은 얘기예요. 아무도 그의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속전, 돈이죠. 돈. 오늘 재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갖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재물을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속전이에요. 돈 아무리 갖다 뿌려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이. 속전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속전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속전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성전세가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었습니까? 반세겔. 권사님 눈 뜨세요. 권사님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장로님 가끔 좀 나오세요. 여기 뭐 설교하게. 얘 눈을 감으면은 늘 고개 숙여지면서 제 소리가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것이 전파가 끊어졌다가 들어왔다. 끊어졌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앞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질문해 보면은. 앞 얘기를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만보 걷느라고 피곤하시긴 할 텐데 쉬는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속전.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속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속전만 우리를 구원해요. 예수 속전만. 성전세는 반세겔이 성전세예요. 인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을 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 속전을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코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런 얘기는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잊어버리니까 또 얘기를 해야 돼. 우리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코페르는 뭐냐 그러면 역청입니다. 역청이 뭐냐 하면은 석유를 다 뽑아내고 나머지 찌꺼기예요. 그게 아스팔트 재료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깔려있는 아스팔트, 우리가 이제 받고 다니는 이게 역청이에요, 역청. 석유에서 전부 나오는 거죠. 석유에서 등유 나오고, 뭐 석유, 휘발유 나오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역청은 쉼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 내지는 식물성 어떤 것들이 갑자기 이제 지질 변동에 의해서 딱 묻혀버렸을 때 거기서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 산화된 것이 석유입니다. 석유. 그러니까 뭔가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입니다. 그게 미생물도 그 플랑크톤 이것도 다 생물들이잖아요. 나무나 이런 것도 다 식물들 다 그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죽어서 그 잔해물입니다. 그게 석유가.
그래서 역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역청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뭘로 방주 막았어요? 방주 거기를 역청으로 막았어요. 그게 물 안 들어오게. 그리고 모세가 그것도 방주거든요. 그게 바구니가 방주예요. 똑같이 그 방주가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안팎으로 뭐 발라요? 이거 바르면 돼. 이거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냥 그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물은 저주의 물인 거예요. 나일강도 저주의 물이에요. 그 나일강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상징하지만은, 풍요를 상징하지만은, 나일강은 빠지면 죽어요. 노아의 홍수도 그 물로 딱 죽었잖아요. 저주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역청이 발라진 뭔가를 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로 지금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청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료라고요. 그게 역청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전이 바로 역청이에요. 코페르, 역청, 속전이, 이 돈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속전은 예수의 몸값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 하더라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안 된다. 이게 속전이다. 이 돈이다, 돈. 그러면은 이 속전이라고 하는 이 역청 코페르는 누군가로부터 와야 되는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석유가 그런 것처럼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 몸값, 이것으로만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속전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끌어들였어요. 구원으로, 예수로. 그리고 예수는 지혜라고요. 그 지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전도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연장. 여러분 아무리 요리를 잘하더라도 요리를 계속한 사람은 칼이 들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주부들은 이거 다 알잖아요. 사실 날카롭게 하게 되면 손을 벨 수도 있지만은 이 음식 하는데 칼이 들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요. 힘들고. 철은 철이지만은 이걸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들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비유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말씀의 칼, 말씀을 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의 칼이 우리한테 내장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구로.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칼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오늘 첫 연장을 재련하고 갈고 하여 준비하듯이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이 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사단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뭘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칼을 갈아야 되는데 무슨 칼이요? 말씀의 칼. 말씀의 칼을 잘 갈고 있어야지 올 때 단칼에 베어버리지. 아니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혀를 널림널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혀가 잘 안 잘라진다고요. 한 번에 잘라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봐가지고. 말하고 쏙 들어가고 말하고 쏙 들어가고 언제 잘릅니까? 그런데 말할 때마다 잘랐는데 안 들어. 그게 칼이. 말씀의 칼이 듣지 않아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한 번 넘어지면 짐승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럼 그 한 번에 딱 정리해야 되는데 딱 내리쳤는데 칼이 무뎌가지고 그 엉뚱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 마귀를 치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잘 단련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 가져와가지고 사단을 치니까 그 혀가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
10장 10절 말씀이 잘 갈아야 된다. 연장이 세일지라도 잘 갈지 않으면은 그거 사용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돈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모아서 그것을 힘삼아 살아가지만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네 진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지. 잠시 쓰고 마는 것이지.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들의 토지는 자기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리라.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토지는 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다른 얘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감투, 그것이 나의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장이에요. 나는 장관이에요. 나는 부자예요. 이것으로 그를 존재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세상 나라의 가치입니까? 세상 나라 가치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언뜻 이제 보는 거예요. 그 거울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언뜻 보는 거예요. 비춰보면은 바로 내가 거기 투영돼요. 자신이. 권사님이 아무리 아멘 소리치더라도 그 물질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본다니까요. 그럼 그 물질이 없으면은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사람 쓰는 그러듯이. 근데 그려놓고 한쪽에 물질 채워놓으면 이쪽 돌아오면서 웃어 또. 사람 앞에서는 나 없어도 못 줘. 그러다가 돌아서 가지고는 환하게. 이게 우리다고 이게.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자, 그리고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이런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 아까 얘기를 했고 14절. 이 14절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해석할 수 있을까요?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것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보세요.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어렵죠. 양은 하나님의 양이 있잖아요. 근데 양같이 그래버려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이 본문 자체가. 그래서 쉽게 해석을 안 해놔요. 저도 어렵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것은 이 중심, 핵심이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이 관계가 어디에 되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재물을 힘삼아 살아가는 하나님 대신 살아가는 그들은 양인데 그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재물의 목자. 사탄이죠. 예. 아니 지옥에 사탄이 왕이지 뭐. 사탄이 목자이죠. 그리고 재물을 힘삼아 살아가는 자는 사탄이 목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다 줄게 그러잖아요. 나한테 절해. 내가 재물 다 줄게. 네가 좋아하는 재물 다 줄게. 뭐 재물뿐만이겠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세상 권세, 안목의 종족, 육신의 종족, 이시의 자라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해. 이게 사탄의 주옥 만들려고 수하에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양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라고 할 때 뭐야? 내가 양인데 그럼 나 수월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사탄과 재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짐승처럼 죽을 건데
그들 관계 가운데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재물. 그 재물이 속존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재물을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아, 그 재물이 너도 살리지 못하고 너도 살리지 못. 속존은 재물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살리지 못하고 네 형제도 못 살린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번질이에요. 고라 자손이 마지막에 비유와 수금으로 내가 말할게. 내가 비유와 수금으로 시를 하나 쓸게. 근데 시를 이렇게 딱 풀어냈어요. 근데 제가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이제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은 하나님을 알도록 준 것인데 하나님 쏙 빼버리고 그 재물만을 힘삼아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정신 좀 차릴래? 정신 좀 차릴래? 내가 준 모든 것들은 나를 보도록 준 거야.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또 다른 것이든지 그걸 통해서 나를 좀 느낄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워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나오셨네. 감사해요. 그 얼굴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제가 편안하게 일해요. 요즘 제가 전기 일하고 있습니다. 저기 되게 위험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근데 저는 작업하다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이게 안 되다가 막 고치다가 불이 바짝 들어오면은 그게 하나님이 사인입니다. 전기입니다. 전기. 희열을 느낍니다. 막 선이 얼마나 복잡한지 찾아가지고 제가 배운 거 없으니까 찾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모르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배우고 또 하고 배우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이 전체적으로 환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결국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도 그렇게 빛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 빛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그 빛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얽힌 것들이 당연히 지혜를 통해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오니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생의 실타래같이 풀린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치가 이 새벽 시간에 풍성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